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신 고옥환은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애들 몇 명을 낳아놓고 가난한 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은혜를 좀 더 받아보려고 그렇게나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다가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금식 기도를 했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펄펄 뛰면서 내려오든지, 40일을 금식 기도했으면 그 신령했던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든지 무슨 능력을 가지고 굉장한 종이 되어서 그 산에서 내려왔어야 될 텐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목사가 죽었다라는 게 무슨 일이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고 교회와 가정에 웬 날벼락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수십 년을 지나고 크게 봤더니 거기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고뇌하던 그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그 설교 당시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였던 그 아들은 남다른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 주목받는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 말씀에 그 부목사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겠고 너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절대로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의 얘기를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절대로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는다는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말씀하듯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개척교회 한 목사 아버지의 눈물과 기도와 죽음이 뿌려졌더니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이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의 귀한 사역을 통해 분당과 한국교회에 선한 사역이, 선한 영향력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오늘 대구 소망교회에 와 있는 것도 이찬수 목사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괜히 엮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23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대구에서 온 콜링 앞에서 분명히 제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어요. 주님의 교회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가 갈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대구는 아닌 것 같다 얘기했는데 자꾸 대구에 올 일이 생기더라고요. 장례가 있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자꾸 대구를 들리게 하시는데 거듭 생각도 나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때 23년 가을에 저희 주님의 교회에서 가을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사경회 때 뭔가 답을 주실 것만 같더라고요. 그때 사경회 강사로 이찬수 목사님이 오셨는데 말입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그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서 그 물 위에 풍랑으로 자신을 던진 베드로의 설교를 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 제자도 풍랑 속에 자신을 던지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던졌더니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고, 혹여나 풍랑 속에 파도 앞에 두려워 물에 빠지게도 되었지만 그 물에 빠질 때 즉시 주께서 오사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맛을 베드로만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 본인도 주님만 믿고서 분당 땅에 다른 더 좋은 기회 있었지만 그 풍랑 속에 자신을 던져봤더니 주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말입니다,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구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이 만남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열심을 내는 우리의 열심도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찬수 목사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던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의 그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은, 제가 본 적도 없는 그분은 너무 약하게 돌아가셨는데 말입니다, 허무하게 죽었는데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분의 기도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배종실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지금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의 기도와 저희 목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새벽과 금요 심야로 함께 힘써 모여 엎드리는 분들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이, 그 눈물 담은 기도가 절대로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지난 새벽 시간에 비전 111로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전만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옆집 사람이 죽었고 동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수많은 귀족들과 왕족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극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내소서 고백하여 거듭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더랬습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이 크게 세 가지였죠. 백성들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백성들아, 희망 없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만 남아있고 믿음으로 살아납시다.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는 하나님 주시는 감동 따라 그렇게 전하고 전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다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중보의 기도문이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입니다. 그가 무너진 나라, 포로된 백성, 희망 없는 미래를 놓고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는지 지난 새벽에도 보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강림하여 주소서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하늘을 손으로 찢으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벌벌 떨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르게 말하면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둘러봐도 살 길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 약하고 약하디 죽어가는 이 자리이지만 이 자리에 강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제발 좀 찾아와 주셔서 하늘을 찢고서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이사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개입을 해달라, 참견을 해달라, 하나님만 도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로 보면 말이죠, 이사야의 그 중보 기도에 종의 노래로서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하늘을 찢고 날 좀 찾아와 주소서, 우리 백성에게 강림하소서라는 고백에 종의 노래 중에 첫째 노래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을 낭독해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주께서 하늘을 찢고 와주십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고서 그분의 종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종인지 노래를 더 살펴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않는 종이라고 합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 종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성육신하사 그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또 본문의 이사야는 둘째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포로되기까지, 나라가 무너지기까지 왜 그렇게 됐는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와 타락 때문임을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5절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6절에 우리는 부정한 자이고 우리가 의롭다 말하지만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오래되었는데 언제나 이 일이 개선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사야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사야가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범죄했는 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예언했고 설교에도 백성들이 듣지 않은 것이었고 이사야는 의롭게 깨어 주님 편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선지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듯이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의 노래, 넷째 종의 노래에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낭독해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잘못을, 그 죄악과 형벌을 하나님의 종이 대신 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사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중보 기도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봤더니 토기장이께서 깨져버린 우리를 다시 빚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라고
토기장이 하나님께 진흙이 되어버린 나라를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12절에 이어서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말았거늘 포로로 잡혀왔거늘 미래가 없거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라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바라며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그릇 이스라엘이 깨져버렸지만 깨진 이유가 다름 아니라 그 그릇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담고 더러운 죄악을 담다가 주인이 던져버려 깨져버렸지만 깨지다 못해 이 나라가 진흙처럼 먼지처럼 되고 말았지만 토기장이 깨서 처음에 진흙 같던 우리를 한 나라로 세워주신 토기장이께서 다시금 새 창조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를 이뤄주시기를 이사야는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또 무엇입니까? 종의 노래, 둘째 종의 노래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도 낭독해 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토기장이여 우리를 좀 다시 만들어 주소서. 그가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은 하나님께 매우 쉬운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종을 통해 이스라엘도 회복시키겠다 약속해 주시고 이방 땅에도 빛을 비추어 주사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하나님은 회복의 토기장의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 그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와 그의 집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나라의 다시 백성이 되도록 그분의 나라로 함께 이어져 세움받도록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사야의 그 중보 기도가 어떠하십니까?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약 주전 550년 전에 드렸던 그의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드린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기도한 지 약 10년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방 민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벽과 성전을 지을 그 물품들을 제공해 주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광복을 경험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70년 만에 돌아갔던 그 고향 땅에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집니다. 그때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져서 눈물로써 기도하며 나라 재건에 앞장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이사야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기도한 지 약 550년 후에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십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늘을 찍고서 강림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그 잘못한 백성을 대신하여 본인께서 죄를 짊어지십니다.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깨져버리고 진흙같이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 생명을 얻고 새 것이 되도록 주인의 집 그릇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사야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기도한 지 약 2600년 뒤에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 줍니다. 이사야의 중보 기도에 종의 노래로 응답하시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서 이사야처럼 예수님처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눈물의 중보 기도자가 될 것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우리가 참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픈 것도 많고 마음 상할 일도 많고 하루하루 감내해야 되는 광야가 있으며 어느 때보다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 주어진 고난, 우리의 자발적 고난 십자가가 참 세상 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우리를 통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하늘을 찢고 강림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토기장이께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부모님도, 내 친구와 동료들도, 직장과 교회도, 우리 대구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상도 토기장이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이 절대로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으시고 선한 역사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변 일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찬양 사역팀의 5집에 실린 노래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께서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이 곡을 5집 음반에 실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4집까지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잘 아시지 않습니까? 4집 활동까지는 전태식 목사와 본인이 듀엣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인기도 많이 끌었고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졌는 참 귀한 찬양 사역팀이었는데 전태식 목사가 개인 사정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고 이제 본인이 홀로 남아 5집을 준비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는데 5집을 준비할 때 문제는 전태식 목사에 비해서 황국명 자신이 노래를 썩 잘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대학가요제와 복음 성가대회를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노래도 잘하고 화음도 잘 넣는 전태식 목사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홀로 남아서 찬양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 음역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목을 가다듬기 위해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자꾸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 갈 때 막 차 안에서도 연습을 했대요. 막 악을 쓰면서 연습을 하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귀 먹겠다고 소음이라면서 막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렇게 해도 또 연습을 거듭했는데 너무 무리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목에서 피가 나고 쇳소리가 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복이 되지 않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성대결절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인데 5집 앨범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성대결절이 와서 찬양도 사역도 그 무엇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간을 2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지부진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찬양 사역자로 자신이 가장 약했던 그때에
어느 교회 찬양집에 실린 작곡자 이름도 없는 한 곡을 그냥 쭉 봤는데 그 가사가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이었는데 그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신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소리에도, 신음 같은 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자신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후 5집 음반을 마무리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곡을 음반의 마지막 곡으로 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집을 발표했는데 그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소위 우리말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정말 기쁘게 사역을 했다라는 그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 이사야가 주님만 바라봤듯이 그 신음밖에 나오지 않았던 찬양 사역자가 오직 주님만 바라봤듯이 우리들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가장 약할 때 드리는 그 기도와 찬양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상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에 깨어있고 사랑에 깨어있고 찬양함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직장, 대구와 이 나라가 잘못한 죄들을 우리가 대신하여 회개하며 엎드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오니 깨져버린 질그릇 같은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깨진 질그릇 같은 이 나라를, 세상을 새롭게 빚으사 그 종의 노래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나라 희망이 없던 그때에, 백성들이 죽어가던 그때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서 강림하소서. 하늘을 찢고 우리를 찾아와 주소서 간구하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자백하고 대신하여 엎드리며 토기장님께서 도와주소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빚어주소서 기도했던 그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포로에서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며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사 함께 기도하는 백성, 함께 살아나는 백성, 함께 중보기도하는 사명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중보기도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온 세상에 빛이 되었듯이 우리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신음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대구를 살리는 생명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약한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강한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나아갈 때에 하늘을 찢으사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며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